누가복음 15장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건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성교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데 예수님 생애 때에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몇 가지 이야기하셨죠. 그때에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누가 잘하냐 하면 예수님이 잘하는 거예요. 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치유를 못 받고 있는 거지. 그전에는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이렇게 치유 집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다니지만 과거에 많은 갖가지 성경 공부 갖가지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다 사로잡히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자,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러죠. 오늘 하반기부터 여러분 잘 아니까 제가 서투리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재산을 다 날려놓고 이제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돌아오죠. 사실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받아가지고 다 탕진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은 많아요. 하나님은 항상 풍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거예요. 풍부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탕자가 돌아오자, 탕자가 돌아오자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더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방탕거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가지 빠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큰 은혜를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래요. 계속해서 내 잘못만 내 어떤 거 물론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나 거기에 매여 가지고 아버지의 그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이 아니라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내 돈 다 어떻게 했냐? 가서 뭘 했냐? 근데 아버지는 전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돌아온 아들에게 따라합시다. 제일 좋은 옷을. 이게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 돼. 제일 좋은 옷을.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적인 설교, 하나는 복음적인 설교. 굉장히 심판만 설교한다고 해서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서 설교할 때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뿐만 아니라 살찐 소를 잡고, 여기 보면 야, 이 32절 이거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냥 송아지가 아니야. 이거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음악과 춤으로. 여기 보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우리가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 25절에 보면 따라 봅시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 아버지 풍악과 춤추는 소리, 이것이 오늘 신학교회예요. 기쁨과 즐거움에 만끽한 소리. 교회 안에는 정말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돼.
정말 모든 악기를 통하여서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막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오늘의 우리의 주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춤추고 은혜 가득하게 넘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음악과 춤을 추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 그러나 큰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는 음악과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남으로써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예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감격한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기름 부음과 그 축복과 그 기쁨으로 만끽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이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혼 구원이 일어서 춤추고 영하고 모든 악기를 통하여서. 큰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곳에 익숙하지 못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잖아요. 옛날 이 전통적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그 구원의 은혜가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팍 만께서 너무 섬솟는 그 기쁨 속에서 즐거움이 있는 예배,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매일 잔치가 돼야 즐겁고 기쁘고, 그러나 큰아들은 뭡니까? 화를 내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주님의 구원에 감격한 사람들은 이런 예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종이 당신의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표하죠. 아버지는 예배 때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영혼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께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속에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돌아오는 그것을 만만치 않고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바깥에 있죠. 그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요. 아들이 안 들어가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는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이 아버지라는 호칭, 제가 헬라어 보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아버지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헬라어 보면 들으시오라고 명령하죠. 참 나쁜 사람이죠. 들으시오, 아버지라고 말도 안 하고 버릇이 없죠. 우리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렵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계속 내리치면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도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이 큰아들처럼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맹을 어기며거늘. 참 자기 주장이죠. 맹을 어김이 없다라는 거, 뭐 조금이라도 어김이 없다,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다 따지면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는, 우리가 실패도 많는데, 근데 자기 주장이죠.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은요, 뭐 동생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이 없고 아버지가 무엇이 원하는가, 아버지가 어떤 건가 전혀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죠.
그때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29절 30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성계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절기하신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이보세요. 큰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오고 정말 이랬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막 들어오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근데 성경에 보면 장녀와 함께 삼켜서 탕진했다는 말은 없죠. 예? 예?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죠. 13절에 보면 허랑방탕. 이게 자기 생각이죠. 자, 지난 시간에 성경을 교회 안에는 세 분류로 본다고 그랬죠. 하나는 자기의 어떤 판단, 지식으로. 예.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논리로 막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자기가 그러니까 바른 마음을 가질 때, 바른 복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남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항상 남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자기 동생이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 큰아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재산을 물론 낭비는 했죠. 그러나 장녀하고 다 해가지고 낭비했다고 이렇게 생각은 말하지 않아요. 자, 그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달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없지만 억지를 탁 두드리면서 이 아버지. 자, 지금 누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탕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만 물론 맞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는 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아들아 이 말이. 자, 여기서 보면 이 성경은요 이 아들에 대해서, 큰 아들에 대해서 아들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아들아라면 테크논이라는 어린아이야 이렇게 말해. 어린아이. 장남이지만 큰아들이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아들을 후이오스라고, 헬라어는 후이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테크논이라고 표현해요. 아직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는 우리가 장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엉망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거리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죠. 거리상으로는 자주 교회도 올 수가 있죠. 그러나 마음은 저 멀리 있는 거죠. 아버지 옆에 있어요, 큰아들이. 그러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멀리 있어요. 예. 아버지와 가까이 있지 못하죠. 그런데 그러면 늘 아버지하고 살고 아버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멀리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해야지만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멀리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버지는 완벽하죠. 완벽한 사랑을 갖고 있고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고, 요한 1서에 보면 완벽한 사랑이, 아버지는 완벽합니다. 그의 사랑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완벽한 사랑을 가진 그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어요. 함께 지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은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멀리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결국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네가 다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맨날 기도하고 맨날 봉사하고 정말 계속해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교회에 다니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바른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다면 익숙할 수가 있다. 교회에 익숙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묵교자고 같이 기적도 보고, 야 베드로와 요한아 오늘 어디서 가서 잘까? 같이 잤어요. 같이 일어났어요. 3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번 백부장은 딱 만났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지 못했던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가졌더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도 보지 못하는 큰 믿음을 가졌더라. 칭찬을 한 거죠. 한 번 만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가깝게 지냈던 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익숙했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함께 있었지만, 아침도 자고 밤도 자고 함께 어디든지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 친밀함이 없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여인에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이 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큰아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주님을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아버지께서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을 풍부하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죠.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범사에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뒤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자연적으로 수동적으로 잘 되는데, 그러나 내 모든 삶이, 내 육체가 건강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간구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말을 말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간구한다. 이 간구한다는 의미, 이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그냥 기도하면은 내가 몸이 건강하겠지, 하나님이 그냥 잘해주겠지,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간구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내가 동참해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해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물론 아버지께서 자비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부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그러나 여기 성경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말은 내가 건강할 때 건강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는데, 간구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네가 고백해라, 적극적으로 표현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설교에 보면 계속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이 계속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하고 그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이제는 찾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2절 시작. 3절 시작. 형제들아 봐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이제 돌아가더라도 이 모든 삶이 이렇게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방법은 뭐랍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 3절 4절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그럼 진리가 뭐냐는 것이 또 진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둘째 아들이 올 때 더 큰 은혜를 주었었습니다. 모든 걸, 더 좋은 옷을, 더 좋은 신발을, 더 좋은 가락지를 끼우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건강한 모든 것,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구원받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서는 것은 내가 바른 진리를 내가 배우고 바르게 서는 거예요. 자, 항상 제가 이야기했듯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섬김의 모델이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를 먼저 배우는 데 모델인. 자, 정말 예수님이 오는데 열심히 배가 고픈데 열심히 주방에 일을 해갖고 드려야죠. 우리가 이 인간적인 모습이.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받는 것을 원했죠. 왜? 바른 진리를 배우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 무릎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르다는 원망불평한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을 좀 같이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 보세요. 나중에 결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직전에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깨닫게 돼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을,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이 미리 장사를 지냈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배우고 복음의 지식을 바로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바른 위치에서 바르게 봉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바르게 헌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도 바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배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한다. 진리 안에 행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범사와 강건한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 행한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 자, 당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갖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왜냐하면 율법 속에서 자유함이 없었어요. 오늘 신앙생활에 정말 율법 속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천재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안식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안식도 몰라, 평안도 몰라, 기쁨도 몰라. 교회 안에는 이제는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회복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 속에 너무 많이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진리를 갖고 왔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진리를 갖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은혜가 진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진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죠. 두 번째, 이 진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진리를 바로 행하지 못할 때 자유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어느 날 이 진리를 누가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알았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회복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죄 싹을, 이제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 속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방인들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사람이다 이 판단하고 있었죠. 그때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질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는. 자, 바울은 베드로에 비교하면 굉장히 밑에 사람이죠. 베드로는 수제자고, 그런데 바울은 정말 정확한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총회장급이죠. 그런데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라는 베드로를 말하는, 책망했더라 이 말이. 책망했더라. 왜냐하면 이제는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제사함을 얻었더라. 그리고 모든 그 제사함을 얻은 사람은 주님의 의를 갖고 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혹시 그것을 비난받을까 봐 그 자리를, 유대인들이 내려올 때에 그 자리를 떴더라. 그때 그것을 바울이 보고 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인데,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그 안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 그러나 그 복음을 바로 안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복음의 능력과 건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책망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아까 2장 16절 다시 읽어봅시다. 14절 읽었죠. 16절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함을 얻으러 함이니라. 자, 여기까지 정말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치유를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받는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 가운데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의를 부리고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어려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이미 구속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이미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이것이 복음을 바르게, 진리를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락 곧 제사함을 받았네. 자, 이 두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았다가요? 속량을 받았고 또 제사함을 받았다. 얼마만큼 제사함을 받았어요? 네? 거기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이 죄가 한 100이면 그 은혜는 그냥 200으로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풍성, 그러니까 이 우주를 덮어도 그 은혜의 끝이 없죠. 예, 그 풍성함으로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속량, 무엇을 지불했죠?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완전히 씻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저주에서부터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바로,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이것을 바로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누가 있어도, 어떤 사람 앞에도 베드로처럼 이제 유대인이 오면은 아이고 내가 고백하다가 아이고 저 사람은 의를 주장하지 않는데 나는 그냥 혹시나 또 나를 뭐라 할까 멈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는 주 안에서 의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는 주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올 때에 살스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함을 주고 속량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됐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사함의 이 의의 이 속량을 온전히 모를 때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제사함의 값이 지불됐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근본인 것들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머지 다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으니까 제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의다 라고 생각할 때 막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앞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지. 내가 정죄함과 죄가 가득할 때 귀신이 나한테 공격하지, 내가 주님의 의가 가득하는데 어디서 나를 공격해? 감히 못하지.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선포하는 자가 진리 안에서 바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해. 그래서 이미 가져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라 이 말은 이제 적극적으로 취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적극적으로 선포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는 건강하다. 적극적으로 소유해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건강하겠지, 예수님이니까 잘 되겠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소극적이단 말이에요. 성경도 이미 이제 너에게 죽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취해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고 방언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취해라 이 말이에요. 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사용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취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취해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바른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그럴 때에 정말 마귀는 말입니다. 내가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완전한 의가 왔고 그의 피로 완전히 구속을 받아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제 이렇게 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야, 내 어제 죄지었지, 어제 실수했지. 그래서 뭐가 옵니까? 두려움, 불안을 가지고 움츠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풍성한 것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왔을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아버지가 야 내 가져간 거 다 어째서 그거 다 물어내.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그 풍성한 것을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제 입히고 신발을 끼고 그거 다 의미가 있죠. 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주님 앞에 들어온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재 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요 자꾸 실패를 부족한 것을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여러분 풍성하신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비유를 이야기했죠.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달려가면 돼.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달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참소하는 적의 길에 기울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에 그 제사함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건강은 내 것이다. 부유도 내 것이다. 그냥 잘 될 것이다 라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믿음의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과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이루는 것을 몰라서 그냥 기도하면 잘 되겠지. 뭐 기도하면 잘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이제 사용하고 그것을 취하라 이 말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취함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소유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